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10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요일 새벽이 가장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이렇게 목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 해놓고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곤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장로 회의가 있었거든요. 장로 회의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아마 장로님,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이 가능하신 장로님이 아마 못 오신 것 같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의 하나님의 경고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들까지 이르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지막 선언을 이제 듣게 되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주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이 전쟁할 때 부는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이 나팔을 왜 입에 대겠습니까? 이제 위협이 이제 너희들의 코앞에 닿았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나팔이 이제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너희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제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제 최후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의 상황,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자 그때서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2절 말씀에 장차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6장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빛처럼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회개함을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호황기를 누리면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란 말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항상 우리들에게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루비콘 강은 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에게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달리 표현할까요?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감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을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막 고백하고 있는데 이미 정하나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는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답을 어떻게 내릴 수도 없고 더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는 죽음의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의 때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도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숨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기를 소망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죠. 왜 몰랐습니까? 아니까 그들이 나중에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제물을 굉장히 많이 드리면서 정말로 호화스럽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제의적인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알을 통해서 아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엔 누가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약간은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 위기의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정환아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할 거야. 난 모를 거야. 원수가 너를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 어떤 선을 넘어버렸을까요? 그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고 그들이 인간의 왕을 세웠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고 그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가 첫 출발이 잘못됐죠. 여로보암 왕이 정말로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그렇게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나라가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놓고선 인간의 지도자를 따랐고 인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뭘 의지하시죠? 말씀 의지하십니까?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말씀 볼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솔직히 자기 자신이 알걸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편한데 말씀 볼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뭘 따르고 뭐를 의지하는지를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너희는 아직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없게 우리의 생명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죠?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가져다가 먹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채워주시거든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 첫 차가 티코가 아니라 마티즈였습니다. 마티즈였다가 오래된 스타렉스였다가 그 다음에 오래된 그 카니발이었다가 이제는 그 산타페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소렌토를 사고 싶네, 뭐 카니발을 사고 싶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좋지 못했던 그 조그만 마티즈로부터 시작이 된 차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셔서 지금 산타페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하거든요. 아이들과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차가 필요한데요? 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채워준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금 제게는 과분할 만큼 감사하거든요. 비록 새벽은 좀 적지만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이미숙 권사님과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도 함께 예배 드리고 얼마나 과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말씀도 들으시고. 그런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그래 놓고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경배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뭘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지도자들을 의지했고 그리고 은과 금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까는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가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숫자 노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좋겠죠. 근데 없어질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식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주식을 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주식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결국에는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는 버려질 것이고 진노의 무리로 타오를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순결해야 되는데 어느 때 순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5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장인,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팔이 불 때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은 공수표가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왜?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노력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르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선을 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는데, 누구를 의지했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정말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 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좋을 때는 저를 많이 따라요. 좋을 때 제 친구들이 참 많아요. 나쁠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힘들 때 도리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어제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6명의 왕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런 쿠데타의 과정 가운데 어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어떤 왕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은 도와줬죠. 왜 도와줬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생각해서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니까 한 건데 그들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날개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혼자 방황하는 들날개처럼 그들이 아스리라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들처럼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자신을 팔았다 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의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팔려가고 점점 더럽혀지고 쇠해질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패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표현이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방 나라에 심었더니 의지했더니 결국엔 돌아온 것은 쓸 때 뱉어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기회가 지난 후에 만든 제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선을 넘었는데요. 그들이 이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는데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지만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처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3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가 뱉어버리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작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닌 이제는 애굽을 의지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딴 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에 이제 8장 말씀, 이 말씀도 참 암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말씀의 반복이 이어지면서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선지서 말씀 12권 말씀은 계속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 암울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우리는 아직 뭘 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을 넘었으면 이 말씀이 주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왜 혼냅니까?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기회가 있으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어제도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야외를 나갔어요. 야외를 나갔는데 역시나 우리 둘째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역시나 사고를 치더라고요. 사고를 딱 제 새 옷을 입혔는데 바로 사고를 치더라고요. 옷을 더럽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또 저도 바로 혼을 냈어요. 왜 혼을 낼까요? 기회가 있죠. 혼을 내야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부담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너 끝났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선을 넘은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선을 넘었어 하면 어떡할까? 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묵상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물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진 않지만 내게 주어지는 말씀 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온 하루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8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잘 믿음으로 소화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은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동행하는 오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담임 목회자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두 번째,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데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도록. 세 번째,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역으로서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례스비의 기도 5번째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가 세워지면 누가 살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전도사님을 세웠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주에는 56개 교회가 있습니다. 56개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오랫동안 연합회 활동을 본의 아니게 하지 못했지만 하지 않았지만 저는 성주의 모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환경이 달라져야 우리 교회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56개 교회가 같이 부흥할 때 영적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교회만 부흥케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기도예요. 영적 환경이 달라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6개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중보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암울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비춰보게 됩니다. 선을 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들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마음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오늘 8장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세워진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육 전도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56개 우리 성주군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 날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처던에서 힘을 내어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엔 믿음은 누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찾고 간구할 수 있도록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